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 영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능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맡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힘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12명의 사도는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에 힘썼고, 이로 인해서 무너졌던 사도 진영이 다시금 재건되고 복원되었음을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첫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고치시켜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실패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실패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게 바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에 그 내용을, 그 상황을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서 11명의 이름이 거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첫 번째 실패는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만찬 때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선 감람산으로 가시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셔요.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지키지 못했어요.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여 기도에 실패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이들이 더욱 기도에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11 사도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여인들도 함께 참여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120명이나 모여서 함께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 모습을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인 것이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이 기도로 다시 세워가는 공동체의 역사,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됨의 성패가 기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교회됨의 성패가 기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에 기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성공해서 성공된 기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생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공한 기도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공한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대표인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죠? 오늘 본문 그 다음 부분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제자 공동체 첫 모임에서 첫 설교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신과 죽음, 그 죽음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탈락한 이 제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제자를, 탈락한 제자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 설교에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못 견디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모이는 그 첫 자리에서 배신하고 자살한 그 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죽음을 언급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신앙 공동체의 출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출발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바로 12 사도를 새롭게 복원한 다음에 출발을 해야지
이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언급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대체해야 된다, 새로운 제자를 세워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역설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20절 이렇게 돼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으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부분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부분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해서 제시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탈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탈한 그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을 추천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라는 인물이다. 오늘 거기까지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세워가는 데의 그 기준이 뭐예요? 새로운 사도를 다시 세우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기분, 이것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참 언급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분을 따질 때는 감히 언급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근거 위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다 하는 부분들을 이 누가는 분명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의 제자됨, 교회의 교회됨의 근거, 기준은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됨, 다시 세워짐을 원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기도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이 처음, 사도행전 처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런 기로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의 근거 위에서 세워지는,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세워져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반복된 실패를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준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새벽에도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